네, 민수기 14장이 아주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데 PPT를 보면 민수기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가장 비극적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에 도착했고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후 돌아온 그들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을 인정했지만 10명은 거민들의 강대함과 성읍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특히 아낙 자손의 거대한 체구를 언급하며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였고 백성들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적과 꿀이 흐는 땅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행위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했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지도자 1명씩 12명을 뽑아서 그러면 그 땅을 먼저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린 땅을 맞고 뭐 포도, 무화과, 석류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되죠. 맞긴 맞는데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막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 개요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우리가 보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통곡과 반역,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모세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20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9절부터 45절까지는 후회와 패배가 기록되고 있죠. 첫 번째,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는 통곡의 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메뚜기와 같다. 뭐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그냥 조금만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야.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뭐 그냥 울고 울음으로 그쳤으면 상관없는데 더 나가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더 나가서 막말을 했어. 막말. 차라리 그냥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게 낫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끔 자식들이 뭐 그런 싹 뭐가 없는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이게 부모님이 뚜껑이 열리죠.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죽겠다고 애굽에서 막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구해줬더니 지금 와서는 막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광야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김형익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광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각본 아래에 주어진 것임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꼭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조만간 그의 앞에 가나안의 신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어려움 만나면 막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크게 쓰시려고 때로는 그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근데 배우자는 거의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는 거의 90%가 다 훈련 대장이야. 제가 보니까 진짜 미울 수가 없어. 나랑 정반대야. 제가 보니까 거의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해. 그럼 그때 갈라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여기를 통과해야 내가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소리를 했죠. 그 소리로 이게 전염이 돼요. 울음도 전염이 되지만 원망,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가 나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현실 좀 봐라. 너 그렇게 교회 다녀서 뭐하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요? 너 불가능해. 이런 잡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설령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되는데 그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4절 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지금 모세가 출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지도자 바꾸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보았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못 봤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를 못 본 거죠. 그냥 그들의 말과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 대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볼까요?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6절부터 9절인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사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보았는데 해석이 달라. 참 신기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진짜 재밌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졸았다고 하고 다르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아니면 뭐 중국 뭐 일본 여행을 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아유 별로였어 우리나라가 더 좋아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사람들은 견고한 성과 거인족이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허락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말해요. 와, 참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똑같이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확신.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2번째,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3번째, 거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근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번째, 이 모든 확신의 근거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이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 신앙.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 커다란 거인과 견고한 성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까지 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막 엄청 크게 보여.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여. 그렇죠? 우리는 문제는 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막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막 나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네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이 있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이 있었는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NIV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 different spirit, 다른 영, 성령.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죠. 격려자.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찬물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찬물의 은사가. 뭐 좋은 얘기하면 그거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항상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취업했다고 하면 아우 잘 됐다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너 그거 좀 다녀봐라. 거기 얼마나 힘든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격려하고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막 말로 이렇게 저주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인가.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제 모세의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눈물.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꼴 좋다,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요. 17절 20절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 목자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백성들은 막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있고, 뭐 지도자를 바꾸라고 하고 있고, 그때 이 모세는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과거 대통령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리더의 그 자리에는 이런 무게와 외로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뭐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무조건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하나님 무조건 살려달라고 막 떼쓴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 기도.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 모세가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여기서 죽으면 이 이웃 나라 애굽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던 그분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며 중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도 이거예요. 내 감정과 유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번,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시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사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모세의 중보 기도대로 백성은 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말대로 하겠다. 여기서 용서는 죄의 결과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너희가 내 말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애굽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29절 30절 볼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 되는 1세대들은 그 말대로 그냥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말이. 여러분 입이 방정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심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도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죽겠다 이런 말.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지만 실제 우리의 뇌가 그렇대요. 뇌가 그 말을 듣는데요. 내가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을 대고 욕하는데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욕하면 저 인간한테만 다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온대요.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 언어 관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아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양치합니까? 그렇죠? 하루에 3번, 3분씩.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언어 관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감, 소통, 대화법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먼저 언어라도 한번 바꿔보자. 언어를 쓰다 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훈련을 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왜 40년이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치씩 하나님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 환경을 바꾸어 주셔.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셔. 그냥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래.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없애달라고 자꾸만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근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감소통 대화법을 목회자 모임에서 2년을 배웠어요. 2년.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도 진짜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이해가 가. 목사님들도 막 사모님하고 막 삐지면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싸우지는 않아요. 그래도 딱 이게 말이 나갈 때 브레이크 잡는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이 브레이크 나가려고 하다가 딱 잡히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절제가 안 돼. 화가 나면 말이 막 툭툭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되는 게 당연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한 2년 3년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 한 번 들었다고 이게 될 것 같으면 뭐 다 여러분 성자가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그래서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받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되는 평생. 이렇게 또 삐졌다가도 또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도 있고 우리 교회 동역자도 있고 이 소그룹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실패하면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아니야 이제 다 또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교회예요. 나 혼자 못 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같이 우리는 다 광야 길을 걷고 있고 이 광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 또 실패했어.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남편한테 했어. 그러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실수했다고 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지 마시고 또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 민수기 이 14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죽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광야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셔요. 분명히. 근데 내가 그 새를 못 참고 막 뚜껑 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광야가 길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환경은 나에게 불편한 환경이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